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4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114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영구한 도성을 찾는 사람들의 사랑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냥 쭉 읽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저자의 주장과 논리를 정리한 것이라면 11장부터 13장까지는 실천 부분에 해당되는 삶의 권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아는 것이요, 믿는 것이며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 마지막 부분인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매우 실천적인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계신 천국인 영원한 도성을 찾아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성도들에게 이웃에 대해서 실천하라고 권면한 덕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절부터 5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갇힌 자를 돌아보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결혼한 사람들은 정절을 지켜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도장을 꾹 찍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가며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기자도 역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이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늘 기도하며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이웃을 향해서는 소위 작은 자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 나누고 베풀고 찾아가는 실천적인 삶이 뒤따라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신앙이 너무도 좋은데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해서는 실천적인 삶이 뒤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 중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움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향해 어떻게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는 지도자인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여 지도자가 탄식하며 근심하며 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의 지도자나 나라의 지도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등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는 사회 지도자들의 유선적인 삶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충격을 주었는지를 자주 보았습니다. 사람이 겉과 속이 같고 자기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대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 있고 잘 알려진 일부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삶과 일탈 행위를 보면서 더 크게 실망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도덕한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도 성경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1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은 곧 삶 속의 예배이며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속죄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을 시와 음악으로 나타내며 더 나아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노래로 올리는 것입니다. 찬송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연구와 묵상인데요. 10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속죄일 제사의 규례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비교해보고 성도의 소망을 묵상해 봅시다. 11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11절에 나오는 속죄일 제사에 대한 규례는 큐티지 114페이지 묵상을 위한 용어 해설 3번을 보면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되 고기는 짐 밖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는 규례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함으로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때와 같이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러 나아가는 피의 제사는 드리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제물 없이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이루신 희생제사를 통해 더 나은 제사, 즉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과 사랑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배 후 펼쳐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삶의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나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횟수에 상관없이 찬송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나의 입술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삶이 잘 안 풀어지고 걱정이 밀려오고 기도가 잘 안 될 때, 낙심이 될 때 온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그 찬양이 능력이 되어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